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영원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건강 때문에 또 인간 관계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32주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덕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을 정도 우리의 그 영적 수준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3주일 88문부터 91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문에 가서 보시면 이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주제로요? 감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설명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말을 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주심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그를 돕고 섬겼다?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넸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 가운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감사의 내용 가운데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 기도 역시도 뭐라고요? 기도 역시도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자, 그래서요, 감사에는 회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에는 어떤 내용을 토대로 이 회개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냐면 10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를 생각해 보도록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뇨 하면서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가 이 10계명하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될까요? 네? 왜 그럴까요? 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법이 있어야 마땅히 그렇게 선행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제3용도로서, 좀 이 칼빈이 이야기한 건데요, 율법의 또 다른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다루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88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새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새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더 성장해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그 옆에 책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 입어라.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버릴 옷이 뭐라고요? 구습을 쫓아가는, 그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덧입어라. 의의 옷을 덧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와 관계되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의 전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첫째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관계가 형성. 그것을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어떤 때 또 쓰냐면,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회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회심한다. 내가 회심했다. 예.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얘기해요. 예? 회심하게 되었다. 회개라는 말, 회심, 뭐 이런 말들이 다 유사하게 쓰이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돌이킴. 예? 돌이키게 되었다. 가던 것에서 이제는 다시 바른 것으로 돌이키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무엇으로부터 그럼 돌이켰냐 이거예요. 예. 그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무엇으로 향하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고 무엇으로 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이켰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내 처지가 불쌍해서 신세한탄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이 지금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저도 중학교 때 저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만 하면 그렇게 막 울고 불고, 왜 이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눈물이 많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말이죠. 회개 안 하는 게 다 바보예요. 회개 안 하는 게 다 이상한 신자야 막. 예? 그죠?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친구들도 보면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말이죠. 대학교 신학과 들어갔더니 동기들 다 모였는데 한마디씩 신학교 오게 된 그 이유를 쭉 간증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어떤 친구는 눈물을 한 바켓을 흘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감히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막 그러면 혼자만 눈물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때 내 삶에 불쌍했던 적 자꾸 회상하고 처량했던 적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때 불쌍했지 그러면서 눈물 찔끔 한번 흘리면서, 예? 그런 게 회개입니까? 예? 내 신세 한탄, 그 회개 아니죠.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주목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예전에 회개는 뭐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회개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89문 가서 한번 보세요. 89문.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 옛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뭐냐? 예?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 누구를 진노케 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진노하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다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러한 죄를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해요. 마음으로 슬퍼해. 예, 마음으로 슬퍼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대부분 애통하는 마음은 있어요.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에서만 끝나요. 그럼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다니.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또 속일 만한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 회개 기도했던 것도 다 까먹고 그냥 또 삶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대로 또 거짓말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안 계세요. 집에 있는데도 안 계세요. 예를 들면요,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더욱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핵심은 죄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관계나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 경험되는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할 때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항상 죄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죄가 드러나고 내 자신 안에 죄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는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나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사업 파트너든 아니면 어떤 가정 속에서 친인척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처든 아픔이든 간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뭐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도 흔한 말이지 않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고요? 죄를 미워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 죄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나를 비참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죄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미워하는 것. 예.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피해요. 피해. 의지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 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를 피해요. 죄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유익해요. 여러분 여기 요 내용을 하나 더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 특별히 이제 회개할 때 나타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 이거 죄구나. 뭘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 이거 죄구나. 죄야 이거.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예.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통한 마음이 돼. 비애가 생기죠. 자,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건 생각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피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혹은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회개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 마음속에서 비통함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죄와 싸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90번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와라. 예. 참 하나님 너무나도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 변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 변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다 그래요. 변화를 추구하세요. 무엇과 관련해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는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는 그가 가졌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완고하다면
무자비하다면 뜻을 돌이키지 않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지. 예. 자, 90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즐거워한대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놓은 일들에 대해서도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 좀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지금 하나님에 대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한 삶의 내용까지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감정이 있으십니까?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데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앞에.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까칠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는 싸움은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틀린 게 아니라 다름에 관한 문제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말로 사모하며 그것을 지켜내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번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새 참 이거 목사로서도 그렇고 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슬럼프들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신앙이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는 게 막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전부 다 의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도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경험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어때요? 기쁨이 막 생겨서 막 달려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래 보신 적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예? 그죠? 막 신이 나고 흥이 나서, 너 무슨 요새 연애하냐? 나 연애하지.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예? 우리 안에 그런 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격도 없고 비천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같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위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 그 삶을 다 드렸어요. 전혀 아깝지 않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어요. 바울과 같이 회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그 모든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를 위해 사셔야 할 때예요. 자, 91문으로 가서 보시면,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회개는 십계명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을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산다. 그걸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선행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뭐냐? 다 같이 답을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선행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도덕과 윤리적 잣대에서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아니라면 선행이 아니에요. 세 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는 게 내적 동기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적 동기죠. 외적 규범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만 그것이 합당한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보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기의 인덕을 다른 사람 앞에 그래도 고귀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삶의 방식들이 과연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한다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해요? 복음으로 가게 하죠. 복음. 예.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회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의 기능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 폐기,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고, 예, 율법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여 선행하는가의 삶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 회개가 무엇이냐? 내가 죽고, 그죠? 회개가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선행이란 무엇이냐?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그죠? 회개의 열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으로만 비통해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결국엔 무엇으로까지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선행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